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이고요. 이제 벌써 6월 셋째 주 세 번째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읽고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절이 적어서 좀 보이실 것 같으니까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랜만에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담은 요한복음 20장을 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것을 이기신 놀라운 승리와 감격과 영광에 대비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무지하였는지 깨닫지 못하였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잘못된 진리에 서 있으니 그것에 슬퍼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여인들의 이 감정이 얼마나 헛된지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어제 광수 목사님이 돌기대 학부모 모임 때도 말씀 나눠주셨지만 언제나 바벨탑을 높게 쌓으면서 감히 하나님의 수준에 도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판단은 그렇게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되는 우리의 감정의 소용돌이 또한 마찬가지로 타락함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주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다짐하였던 제자들이 그 의지가 다 꺾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모여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지가 강해 주를 향한 내 마음이 꺾이지 않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인간의 지적 능력의 판단과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 제 멋대로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살아계신 주님을 앞에 두고도 애통하고 있는 우리의 수준, 우는 자들 앞에서는 웃고 있고 웃는 자들 함께 기뻐해야 될 자리에서는 혼자 삐져 있는 우리의 감정의 수준, 우리의 의지도 실패하여 패배자처럼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그 실패 앞에 주님의 승리가 찾아오는 것, 그것이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 20장을 보며 발견하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이 겁쟁이 제자들을 통해 모든 것들이 실패하였다고밖에 할 수 없는 제자들을 통해 주님은 주님의 죽으심의 그 의미와 부활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이 구원의 역사를 실패자들을 통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세상에 미련한 자이고 세상에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저만 세상에 미련한 자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패해야 했다는 그 시작점에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며 나의 부끄러움, 나의 실패,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망가진 나를 발견하고 그 나를 넘어서, 나의 실패를 넘어서도 여전히 나를 찾아와 십자가 상처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게 부활의 기쁨입니다. 제자들의 참된 기쁨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지나서 만나는 기쁨입니다. 결코 우쭐하여 하나님 나 잘했죠? 교만함에 기반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기쁨이라고 하면 내 성공에 기반한 기쁨을 기대합니다. 내가 해냈어 라는 기분 정말 좋지 않나요? 애기도 자기가 뭔가 해내거나 뭐 블록을 높게 쌓으면은 막 자기 보라고 막 부릅니다. 기쁨에 차 있어요. 우리 모두 이 아기 때부터 관종이고 인정 욕구가 목말라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 해냈어. 그 기쁨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맛봐야죠. 그걸 맛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의 기쁨은 나의 실패를 알고 주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기쁨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처음 만나 그 당시에 아주 평범하지만 큰 의미가 담긴 인사를 남기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말씀하세요. 2번.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부족했던 것은 아마 이 평강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추종자로 예수님처럼 잡혀가 똑같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따른 예수님, 자기 직업도 내려놨잖아요. 물고기 잡던 그물을 버려두고 갔습니다. 가족도 놓고 따라갔어요. 나의 우선순위는 예수님께 있어야 하고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이 좌절되었고 상실되었다라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아마 뭐 그런 말씀은 없지만 서로 탓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분열이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불안하고 서로가 얄미웠을까요? 제가 저놈 시끼가 하면서 서로 마음에 불편한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나름 하나님께 최선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삶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리면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메시아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자신들을 향한 자책과 부끄러움, 외부적인 것들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원망, 무서울 정도의 하나님의 침묵, 그 속에서 그 시간은 결코 평강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가지는 마음들입니다. 우리 주일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다짐하지 않습니까? 새로워지길, 거룩하여지길, 주님을 향해 살길 각오해 보지만 되돌아보면 언제나 주를 생각하지 않았고 멀어지고 있는 나의 한심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늘 발견하며 삽니다.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과연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의 생각이 얼마나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지 나는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실수, 내 과오, 씻겨지지 않는 내 삶의 그 응어리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공격에 참 취약합니다.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해도 나는 견디질 못합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우리는 금방 취약한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상황들이 나를 공격해 옵니다. 막 안 좋은 일이 겹겹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죠.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막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십자가의 흉터를 가지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평강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많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측하고 함께 따랐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분을 군사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영웅과 통치자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압제받던 로마의 이 통치 아래서 우리를 구원시켜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좀 잘 살게 해줄 구원자로 아마 많이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평강이 무엇이었을까요? 적들을 물리치고 가지게 되는 군사적 승리와 평화, 확실하고 압도적인 힘과 권력과 재력으로 완전히 누리게 되는 갈등 제로의 순간. 그러나 주님은 상상도 못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싸움을 하고 계셨고, 그분은, 메시아는 죽어버리셨습니다. 오늘 이 패배자, 도망자가 된 제자들 무리에 조용히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지금쯤은 메시아가 하늘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영광의 왕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하셨는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막 천지가 개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늘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여행하시고 힘없이 끌려가시던 그 볼품없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제자들 무리에만 조용히 나타나 함께 서 계십니다. 도대체 예수님 전하는 저 평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평강을 너무나 쉽게 죽음 이후에 이르는 천국으로 단순화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장면쯤에서는 제자들을, 그래요, 뭐 세상을 천지개벽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너희들 잘 참았다, 이제 내가 구원 열차 준비했어, 너희들은 퍼스트 클래스야, 여기 타, 자 최고급 서비스로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게 하고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게 평강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전하는 평강이 도대체 뭐냐고요. 이 제자들이 앞으로 살게 될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죽음조차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였지만 오늘 내 미약한 삶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오늘 당장에 누릴 호사스러움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평강, 평강이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이라 그랬잖아. 그 평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 죽음 넘어 있는 천국으로 단순화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취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저거 말고 내 평강이 어디 있어요? 죽어서 갈 그 영광 말고 내 오늘의 삶에 내가 무슨 평강을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단순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빈약하고 미성숙한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평강을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낸다. 숨을 내쉬며 마치 창조의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을 연상시키듯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평강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풀리고 회복되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냄받은 사람이 되는데 우리의 평강이 있습니다. 보냄받은 우리의 소명의 삶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니까요. 가라.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평강은 너무나 세속적이어서 모든 속박과 굴레를 벗어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걸 평강으로 이해합니다. 우리의 진짜 평강은 예수님이 보내신 삶 속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함께 할 거다. 우리의 맡겨진 삶과 일상 속에 복음을 담아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로서, 여기는 다 부부시잖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아내에게 보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사랑하여 다 결혼하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부부들은 실제로 깨져버렸고, 우리라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무엇으로 자신합니까? 예수님의 명령 없이 평강이 없었던 그때와는 달리 이제 우리의 부부관계는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서로를 세워주고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리라는 것을 긴 부부의 삶 속에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부가 갈등이 있을 때 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맞고 넌 틀렸어. 첨예하게 그 난 맞고 넌 틀렸어가 막 치고 오를 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는 서운함과 분노가 막 터져 나올 때, 나는 이 부부의 관계 속에 부름받은 그 소명이 있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그때 진짜 평강이 부부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부름받은 자, 보냄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에 있는 자로서의 그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부부관계 속에 하고 싶잖아요. 아내가 나를 그냥 좀 믿고 마음대로 좀 하게 좀 해줬으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건 가짜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는 부부 안에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부모로 부름받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세대 부모들을 보면 두 가지 면이 많이 보입니다. 내 자식이 마음에 안 차, 불만족스럽고 갈등하는 모습. 다른 한면, 동전의 양면이에요. 다른 한면으로 내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 우상이 되어 있는 모습. 둘 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향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로 보내짐 받은 거예요. 자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지고 잘 자라나도록, 그들의 삶에, 우리 아이들의 삶에 성령의 충만이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이 누려지도록 그들을 자라나게 하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굉장히 다른 겁니다.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녀를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새끼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맡겨주셨구나. 내가 이들을 위해 보냄받았구나. 그때 우리와 아이들의 관계에 더 성숙한 사랑과 진정한 평강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평생 배우는 자리입니다. 평생 평강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직장으로도 보냄받았습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믿는 사람끼리도 힘든데 믿지 않는 세상에 보냄받았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세상에 나아갈 때
내 유익이 최우선이 돼버리면,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그렇게 긴장이 되고 방어적이고 공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부분에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텐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내 십자가예요. 주님을 따르는 내 십자가.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내가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음에 안 드는 내 사회생활 속에 이건 내 십자가라니까요.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게 멍에예요. 멍에 아시죠? 소가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와 나란히 걸어 예수께서 다 하실 때 나는 그분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내 지랄 맞은 사회생활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내 현실 속에서, 우리 매일의 일자리, 일상의 자리, 멍에라고 불려질 만한 그 자리는 주님께서 다 하신 일에 우리 함께 하자고 쉽고 가벼운 평강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절대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버겁고 숨이 차고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나란히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의 자리를 너무 감사하게 여기지만 때로는 가기 싫고 하기 싫은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배워갑니다. 아, 이게 내가 주 안에 누리는 평강이구나. 돌봄의 가족 여러분, 빼놓을 수 없죠. 마지막으로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돌봄교회, 제가 이 설교 때 한두 번 이야기한 건 돌봄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지 우리는 돌봄 받으러 교회에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수준에 머물면 더 마음이 괴롭습니다. 돌봄 받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돌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목회적 돌봄 받으십시오.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도 하시고 말씀도 배우고 삶의 훈련을 받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 받으십시오. 상관없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성도 안에 서로 격려받고 힘을 얻으십시오. 그러나 돌봄 교회의 성도가 되는 백미는 내가 돌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아이들을 섬기십시오. 교회에 지저분한 건 먼저 치우십시오.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친절하게 대해 보십시오.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현장으로 돌봄교회를 이해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나를 키워가시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내 안에 충만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라 하였습니다. 지성, 감성, 의지, 인간이 이루는 모든 면에서 실패한 우리를 죽음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패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보내십니다. 이제 너희가 할 차례야.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실패한 인생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답니다. 그 과정 속에 전쟁 같은 우리의 일상 속에 평강을 배워가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인사를 오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그 내쉬는 숨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한 주 되길, 보냄받은 그곳에서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